요한일서 신약성경 3장 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영상 설교 진행되나요? 네. 신약 요한일서 3장 9절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3장 9절 한 절만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더욱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에 덮여진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애굽 나라에 어마어마한 재앙,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먹고 그 양을 잡을 때 있었던 피로 너희 집을 다 덮어라. 너희 출입문을 다 덮어라. 그럼 내가 재앙을 넘어가겠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들은 피를 덮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는 장자들이 죽고 짐승들이 죽고 난리입니다. 하지만 피가 덮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예수의 피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다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지금 우리가 받고 그 피를 덮었습니다. 이 피의 능력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창궐하는 이 모든 질병들이 우리에게 오지를 못합니다. 혹 왔다 할지라도 이 피의 능력으로 다 녹아지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원주에 2번째 확진자가 났는데 조금 전에 3번째, 4번째, 5번째 확진자까지 생겼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안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혈로 덮어 완벽하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뭐고 하나님의 모양이 뭔지 그냥 글자로만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고 모양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거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모양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는 이 껍데기 육체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가 바로 모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이 모양 속에다가 하나님이 하고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이걸 받았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영을 소유한 존재, 생령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하고 불어넣어준 하나님의 형상은 이걸 통하여서 육체, 겉껍데기를 가진 인간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시냐면 권세를 주십니다. 내가 창조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완전할 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선악과 따먹지 마. 이걸 따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완벽히 꼭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내어쫓긴 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와 하와에게 왔습니다. 야, 이거 먹어. 너 안 죽는다. 따먹었습니다. 겉껍데기 모양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뭐가 죽었냐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고 넣으셨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이 영,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하고 지은 죄 때문에 이 하나님 형상이 죽고 나서 로마 3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형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가도 기도를 해도 성경을 알아도 몸부림을 쳐도 이 영이 죽어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영이 죽어있는 하나님 형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우리 속에 죄가 남아있어서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형상 즉 이 영이 죽고 하나님께 절대 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 고통을 받으며 죽으면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가 흘린 피로 우리에게 있는 우리 하나님 형상을 죽게 했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저주하던 모든 눈에 보이지 않던 마귀는 깨어지고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우린 마귀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보기 전에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 죄 문제, 마귀에게 짓눌려 저주받는 문제, 또 죽음은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19절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22절만 여러분들 다 이제 보시고요.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 숨이 뭐냐?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다가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뭐와 똑같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속에다가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은 것과 똑같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뭐가 구원이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대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을 정말 확신하고 그분이 죽은 거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알아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들어와요 하고 초청했습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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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어야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하고 이 숨 그대로 살아서 들어오십니다. 구원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끊어주시고 마귀를 내쫓아 주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지금 나를 보십시다. 나 교회 얼만큼 다녔는지, 성경을 어떻게 아는지, 몇 번 보았는지 이걸 말하지 마시고 내 속에 마귀를 통하여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하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게 이미 다 죽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다 죽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내 속에 나를 짓누르는 마귀를 나가고 내몰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고 다시 열어주신 겁니다.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교회 다니는 자인가? 아니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 형상이 지금 살아났는가? 이걸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에베소 5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걸 전제로 해서 에베소 5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 5장 23절 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를 내쫓아 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다시 가져오신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나 구원받았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와 구원받은 성도와 이 교회의 머리,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완전한 주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이 하나님의 모양, 육체, 고기 덩어리만 있어서 교회를 다녀도 기도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해서 이분을 마음을 딱 열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영접을 했습니다. 죄가 끝났습니다. 눈에 보지 않게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저주하던 마귀는 끼어지고 떠나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나 들어가 쉴래 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잃어버렸던 하나님 이것을 내가 회복시켜 줄게 하고 들으면서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여기까지 다 된 것이 구원입니다. 여기까지 다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까지 들어와야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 전부일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이 전부해야 되고 예수님이 전부해야 돼요. 제가 주인일 수도 없습니다. 이만희도 주인일 수 없고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성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여야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내 마음속에 무슨 일을 만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인정되십니까? 이게 인정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단들은 이걸 꺾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전부해야 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완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말로는 예수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합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가 그 위치에서 딱 모든 걸 다 가로채고 있습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저 신천지만 이단이 아닙니다. 정통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교주 노릇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누구도 성도의 교회의 주인 되거나 모든 것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나 구원받았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절대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 형상이, 즉 하나님 숨이 하고 내 안에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모태신앙이면 교회 몇 년 다니면 성경 알면 집사 따면 구원받았다고 교회에서 도장을 팍 찍어줍니다.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았다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니까 너희 속에 그 그리스도가 살아있는지, 생명이 있음을 하고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살아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영원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어쨌든 교회만 다니고 나 구원받아서 사는 사람에게는 어찌하든지 간에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영접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는 껍데기, 육체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한국교회가 지금 신천지 때문에 난립니다. 성도들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완전하게 전해주고 영접시키고 하나님이 생기, 하나님이 호흡이 들어가고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경험하게 했다면 저 몹쓸 신천지에 넘어갔겠습니까? 억만 금을 줘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계속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헌신만 강요하고 헌금만 강요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속에는 껍데기 아닌, 하나님의 모양이 아닌 하나님 형상이 제대로 회복되어져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에스겔 3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37장입니다. 구약 에스겔 37장, 여기에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구약
121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1210페이지 에스겔 37장 7절 8절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주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곳저곳 흩어져 있던 마른 뼈다귀들이 서로 움직여서 연결되어 들어맞았습니다. 이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뼈들이 들어맞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줄이 생겨서 이 뼈들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럼 이 힘줄이 어디서부터 연결되었을까요? 머리에서부터 연결됩니다. 왜냐고요? 머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이 힘줄을 통하여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내 믿음의 머리,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공급됩니다. 근데 이건 하지 않고 막 금식하면 돼, 처리하면 돼, 몸부림치면 돼 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아도 처리하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모든 것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저절로 내게 공급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기까지 회복되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지금 찾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어디 있지?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됩니까? 나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머리라고 했습니다. 어느 상황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봐야 되고 불러야 되고 그분을 느껴야 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게 계속 공급됩니다. 저절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이십니까? 삶의 형편 만나면 예수님 이게 나옵니까? 그 상황 그 형편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하고 나와주십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은혜가 공급되고 신령한 것들이 공급되고 능력이 공급되고 여기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스가랴서 또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서 구약 4장 11절로 14절입니다. 오늘 사역 없으니까 조금 길게 해도 되죠?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이걸 잘 풀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합니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관이 되어서 호스가 되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의 삶에 직접 성령의 금기름으로 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에스겔 37장 말씀대로 하면 마른 뼈다귀들이 딱딱딱 해가지고 이제 사람 형태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 있기만 하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다음 단계가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힘줄이 다 온몸을 감싸는 것입니다. 감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늘로부터 모든 공급되는 것들을 나에게 직접 성령의 금기름으로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성경하는데 직분이 있는 데지만 예수가 딱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공급해 주시려고 해도 절대로 들어올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주인, 내 머리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죄를 끊었고 마귀를 내어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그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하고 들어오며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면 나 구원 받아서 죽으면 천당가?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나를 죄에서 마귀에게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형상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신 주 예수님, 이제 당신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십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옳았구나, 내가 이걸 기다렸구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히 호수, 관을 연결해 놓고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들을, 능력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통로를 열어내십시다. 이 통로를 만드십시다. 우리 교회 몇 년 다니는데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힘줄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과 연결된 이 힘줄이 온전히 열려있고 뚫려있고 성령의 금기름들이 내려오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몸부림쳐도 성령의 능력들은, 하나님의 은사들은, 은혜들은 예수님이 통로 되지 않고는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통로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 골로새서 2장 한번 가보십시다. 그 말씀을 그대로 해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찾으셨죠?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지금 답이 19절에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머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디와 힘줄로 다 공급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세임을 얻고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래야만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는 왜 믿음 있는 척하면서 16절 말씀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나 교회 나왔는데 기도했는데 헌금했는데 이런 것으로 너 믿음 있는 척하느냐? 그건 가짜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면, 너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껍데기를 다 벗어버려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것, 그 모든 걸 뛰어넘어 머리가 되게 할지어다. 그럼 거기서부터 힘줄을 통하여서 너의 온 마디, 너의 모든 삶의 현장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은혜 봐,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좀 좋은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가면 즉시 아무것도 공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짓눌릴 수밖에 없고 온갖 문제 속에서 나 죽네 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로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막 찬양하고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안 된 사람들은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왜 기도해도 안 되지, 왜 헌금해도 안 되지, 왜 철회해도 안 되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이 소리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접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머리가 되셔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성령의 금기름을 통하여 공급되어진 사람은 하지 말라 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걸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나는 한 것 없는데 저절로 내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나의 믿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 되어주시고 또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것들 능력을 공급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승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휘파람 불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춤을 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억지로 집사님 감사해야 됩니다 하니까 맞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얼굴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으면서 뒤돌아서는 내가 죽겠는데 환장하겠는데 무슨 뭐 감사야, 이게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들은 이게 되어지면은요 할렐루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누군가가 웃지 마 감사하지 마 해도요 그냥 좋은 걸 어떻게, 예전에 김수환이 그래, 좋은 걸 어떻게 저절로 응답이 오고 은혜가 오고 승리가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그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저절로 힘줄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호스가 되고 관이 되고 통로가 돼서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공급되고 능력이 공급되고 승리가 공급됩니다. 우리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걸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약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질 않겠습니다. 거긴 찾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엘리사가 자기 훈련시키는 여러 명의 생도들, 그냥 광야에서 훈련시킬 수 없으니까 집을 지어놓고 훈련을 시키려고, 집을 지으려고 야 집 짓자 했습니다. 도구가 없어요.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찍어, 나무를 베어와서 이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도끼를 빌려서 도끼질을 딱 하는데 얼마나 힘이 셌던지 요령이 없었던지 도끼날이 쑥 빠져 저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끼 빠진 자루만 있습니다. 도끼 빠진 자루만 있습니다. 자, 이 자루는, 도끼날이 빠진 자루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화목보일러를 하기 때문에 저 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매일 도끼질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매일 날로 관리를 해야 되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니면 돼 그러고 계시지 않아요? 엄청나게 수고합니다. 말도 못하게 수고합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뒤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그분들이 나타나 내가 이거 했는데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많이 축복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정말 축복하며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셔요. 도끼는 생명이 자루가 아니라 뭡니까? 도끼날입니다. 이 도끼날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루만 있습니다. 자루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모양, 내 육체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하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사단이 아담을 속여서 이 형상을 빼앗아갔겠느냐 말이죠. 이게 죽게 했겠느냐 말이죠. 또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살려냈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서 4장 4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 육체만 가지고 꼬덕꼬덕 나 교회 왔으니까 집사 됐으니까 신학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야, 너 내 형상 어디 있는데? 저 교회 다녔거든요. 모태신앙이거든요. 집사고 장로 됐거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본은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게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녀주면, 그저 헌신만 하면 믿음 좋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다 보니까 나 믿음 좋은데? 지금 하나님 형상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나 목사님이 믿음 좋다 했습니다. 저 집사가 나 믿음 좋다 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아무리 목사가 믿음 좋다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장로님 믿음 좋습니다 인정해도 하나님의 형상 없으면 마귀의 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가 출발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열왕기하 6장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가 버린 하나님의 모양, 이 육체만 가지고는, 즉 도끼날이 빠져나간 도끼 자루만 가지고는 절대로 나무를 벨 수 없습니다. 도끼날 빠진 자루 뭐에 쓰겠습니까? 도대체 뭐에 쓰겠느냐 말이에요. 도끼날이 빠져나간 자루 뭐에 쓰겠습니까? 그냥 저 불에 아궁에 던져 낼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교회 다니고 성경 알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형상이 빠져나가고 없는 나라면 어떻게 쓰이겠냐 말이죠. 마지막에 저 불에 던지고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주여 어찌합니까 했을 때 이 도끼날을 다시 찾아다가 자루에 끼우니까 제대로 된 도끼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나무를 다시 베기 위해서 물에 빠진 도끼를 찾아 자루에 끼웠듯이 지금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하나 되는 것부터 회복해야만 됩니다. 이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는 것은 외면하고 아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먹고 마시는 거 교회 프로그램 오늘 월삭이니까 오늘 안식일이니까 여기에만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 이루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 자루에 끼워서 큰 나무를 베는 최상의 도끼로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서 마귀를 밟아 이기며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세우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근데
도끼 날 빠진 자루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몽둥이가 되어서 전혀 나무를 벨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이 없다 보니까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끼 빠진 자루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몽둥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양만 있지 형상은 아무데도 찾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이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하고 애써 세우는 이 교회 제발 모이는 거에 인간적으로 뭐 이것저것 또 프로그램에 창념하지 말고 정말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하여라. 그리고 그 하나님 형상을 이루신 예수가 너의 완전한 주인 되게라. 막 피를 토하며 설교합니다. 이 말씀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다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그래도 다른 데는요 교회의 흔적이라도 남아있고요. 그렇습니다. 골로새는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터키 성지순례 가면 골로새 엄청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차가 가지 않습니다. 차가 안 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시의 흔적도 없어요. 교회는 물론이야 도시의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도끼 빠진 자루처럼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고 모양만 가지고 꺼덕댔던 이들을 하나님 완전히 다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도시조차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의 삶을 황무지처럼 자꾸 만들까? 도끼 빠진 자루였기 때문입니다. 형상이 없는 모양대로만 삐쩍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아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낳았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관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예전 이스라엘 시대에 관원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관원이라면 종교적으로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어요. 왜? 낮에 오면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서 밤에 몰래 조용히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사람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느냐? 당신이 행하신 이 기적,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 분명합니다. 그래? 맞다. 왜 왔니? 하고 물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하나님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우리 엄마는 지금 늙어가지고 저 배가 쭈그렁쭈그렁한데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야, 육체로 아무리 10번, 100번, 1000번 들어갔다 나왔다
불가능하지만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로 난 것뿐이다. 창세기 1장 말씀대로라면 그건 아무래도 모양이다. 믿습니까? 그건 아무래도 육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야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겠다 하는 말은 육적인 태어남이 아니고 영적인 태어남이다. 할렐루야. 성도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즉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뭐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통하여 하여 다시 주신 하나님의 숨, 성령의 숨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다시 받으라 했던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왔느냐?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들어왔냐? 내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 영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것이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누룩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나와서 내 마음을 녹여야 되고 다 장악해야 되고 내 육체를 녹여야 되고 이제는 삐져나 내 삶의 현장까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 숨은 어디 왔냐? 내 영 안에 왔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숨이 내 영 안에 들어온 우리를 야, 너 구원받았다 천국 가자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이 되시고 믿음 생활합니다.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뭐냐? 내 영 안에 온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확장시켜라. 지금 마귀가 너를 잡고 너를 힘들게 하는 마음 싹 비우고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마음 안에 나의 생기가, 나의 숨이, 하나님 형상이 지배하게 하라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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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가 되면 그때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좋은 밭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마태복음 13장에 여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시, 오늘 이제 들어가려고 하네. 본론. 하나님의 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이 마음에 그때 말씀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립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니게 된 배경이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중학교 3학년 성탄절 앞주에 제가 교회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공과 공부 시간인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제가 이것 때문에 미쳐가지고 교회에 살았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려고 15년을 기도했는데 안 되더란 말이죠. 15년을 기도했는데. 그런데 다시 신학을 하고 제가 전도사였고 목사였는데도 안 되더란 말이죠. 이걸 놓고 어마어마하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다시 오늘 말씀대로 내 육체 하나님의 모양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접하는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목사인데 신학을 했는데 저 성경밖에 몰랐고 교회밖에 몰랐고 예수밖에 몰랐던 놈인데 다시 믿음 처음 출발하자고 저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그것 때문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래놓고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데 안 됩니다. 근데 영접했을 때 내 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이제 여기에 보혈을 먹으며 내 마음을 씻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 안에 계시던 하나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숨을 내 마음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내 마음이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점점 변해갑니다. 그때 10몇 년 기도해도 안 됐던 이것이, 이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지식으로만 있던 말씀이 슬그머니 이 속에 마음속에 뚝 하고 막 마음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열리면서 말씀이 심어지는 거. 막 마음이 불덩이가 됐는데, 말씀이 심어졌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된다. 확신이 왔습니다. 얘들은 금식하고 철회도 막 15년 기도해도 안 되던 것이, 야, 말씀이 이 안에 심어지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 어떻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나와버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경 아무리 붙잡고 기도해도 안 되던 것들이, 절대로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 형상 영 안에서 회복하고, 이것이 마음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졌을 때 말씀이 이 마음 안에 쭉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열매로 나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자, 아까 했던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계속 하나님 형상 회복하라고 그랬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머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접할 때 영에 오셨으면 그분이 이제 마음속에 완전한 주인 되게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진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지금 내 안에 받아 먹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찾으셨죠?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할렐루야. 해산하는 수고는 죽을 고비를 내가 넘기겠다는 거죠. 지금도 애 낳기 너무 힘듭니다.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여자들에게 제일 힘든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랍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엄청나게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야, 너 이제 구원 다 됐어? 하고 내버려도 되는데, 내가 다시 너희 위해서 죽을 고생하겠다. 뭡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걸 보려고. 뭡니까? 예수 영접할 때 영 안에 하나님 형상이,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졌다면, 거기에만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형상이 있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나와야 됩니까? 마음까지 완전히 다 다스리고 그분이 전부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게 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하 6장 표현대로라면 도끼 날 빠진 자루가 아니라 도끼가 온전히 심어진 완전한 도끼 되는 것입니다. 제발 도끼 빠진 자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에 없는 모양 흉내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3장 9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어났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받았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죄가 지어지는 것은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도 죄가 지어지는 것은 왜요? 내 마음속에, 영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나를 끌고 다니는 악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내 마음속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구원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 마음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한국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저 교회만 다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데 교회에서 목사들이 당신 구원받았어. 어떻게 알고 그를 구원받았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죄에서 절대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았다 합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 지금 두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여 나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당 가면서 영 안에만 두고 있으면 이들은 구원받은 자 맞습니다. 근데 아직 이들은 영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은 여전히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너의 마음도 너의 육체도 너의 삶에도 마귀가 절대로 더 이상 어떤 간섭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의 삶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내 영광을 저들에게 나타내라 하고 지금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영의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껍데기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겁니다. 종교인들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많이 가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만 있던 이곳에 하나님 형상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영 안에만 있으면 아무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디 와야 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이 된 겁니다. 밭. 여기 하나님의 말씀들이 심어지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들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들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이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심어진 열매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전에 마귀는 여기에 마귀의 형상을, 저주의 형상을 완전히 담아놓았습니다. 이걸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씻어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받아들일 때, 먹을 때 마귀의 형상들이, 어둠의 형상들이 씻어지고 녹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밭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마음 안에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단계까지 가지 않은 사람은 나 죄 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육체는 아무 힘 없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누가 나를 조정합니까? 어둠의 형상들이 나를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영접함으로 하나님 형상이 영 안에 회복된 걸 떠나서 이제 점점 이게 확장 누르기 부풀듯이 확장되어서 나 죽으면 천당 가요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확장되어서 천국 누르기 하나님 씨가 그리스도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 확장되어져서 여러분 마음까지 하나님 형상으로 완전히 지은 바 되었습니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반드시 풀어지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는 그동안 왜 기도했는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고 이 말씀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됩니다.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심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완전한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시는 참된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보고 끝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영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점점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천국 누리기 불러졌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기에 이 마음에 그렇게 준비되어진 마음에 하늘의 씨앗, 천국의 씨앗, 천국 복음,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찾으시는 성도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그냥 하나님 한 분 찾습니다. 상황 형편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저 할렐루야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며 영 안에 들어오시고 마음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문제 상황 완전히 다 풀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승리를 주실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실상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형편, 어렵고 힘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질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우리 예전에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즉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힘들어 어려워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이 소리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영광이 풀어집니다,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안 된 사람들, 모태신앙들, 성경을 몇 번 읽고 직분이 있고 교회 중직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안 된 사람들은요, 형편 딱 교회에서는 서로 믿음 좋은 척합니다. 근데 딱 나서면 문제만 생기면 그때부터 얼굴 찡기리 시작하고 미치겠네, 환장하게, 진짜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소리 하게 됩니다. 이게 내 모습 아닐까요?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 이미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영에만 계셔요. 나 구원받았는데 하고 내 안에 계신 이분을 확장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완전한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분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럼 그분이 내 마음속에 하늘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는 온전한 밭이 되게 하십니다. 천국에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집니다. 그럼 저절로 조금만 있으면 이 씨가, 천국 말씀이 심어지면 조금 있다가 저절로 그 열매들, 그 증거들, 그 실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온전한 성도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결코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나를 구원하시고 이 도끼 날 빠진 자루 같은 나를, 저 날로 불구덩이에 들어간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시 도끼 날을 끼워주신 것 감사하듯이 이 모양대로 살아서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 형상 회복해 주시고, 그것도 형상만 회복된 게 다가 아니라, 도끼를 끼워준 게 다가 아니라 그 도끼 나를 갈아서 완벽한 도끼, 어떤 나무든 포기할 수 있는 좋은 도끼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내 영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다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던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마음속에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심어지게 하고 은혜가 심어지게 하고 능력이 심어지게 하고, 이것을 주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도끼날 빠진 자루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기름칠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쓸데없어서 조금 있다가 난로 속에 들어가야 되죠. 아무리 교회 다니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자는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보셔요. 모양입니까?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온전히 모양으로만 살지 말고 형상이 회복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위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상 회복되었다면 형상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썩은 마음, 얻은 마음,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마음 다 정리하고 그곳에까지 주인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 마음에 완벽한 영 아니라 더 나와 마음의 주인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배고파요. 배고프다고 갈급함, 갈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르고, 나 당뇨도 아닌데 운동도 안 했는데 왜 계속 목이 타지? 하나님이 싼 보내는 겁니다. 야, 지금 말씀 넣으면 그게 뿌리를 내리고 곧 열매 온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막 물만 열심히 먹습니다. 목사님 목말라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배가 고파요. 목사님, 나 요즘 왜 그런지 몰라요. 살찌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근데 사단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또 속이는 겁니다. 야, 너 지금 영의 양식 말씀을 너 속에 심으라고 하나님이 주는 사인인데 너 이거 알면 안 된다니? 말씀 먹지 말고 말씀 심지 말고 너 빨리 밥 처먹어. 응? 그래서 뒤지게 밥만 먹다가 막 띵띵해져가지고 목사님 나 다이어트 할까? 지금 그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어디에? 이제는 그때는 말씀을 먹으면 빨리 알아야 돼요. 말씀을 예전에는 눈에서만 귀에서만 머리에서만 빙빙 했는데 이때 말씀 먹으면요 이 말씀이 막 뜨거워지면서 여기 쭉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자꾸 목사님 요즘 자꾸 밥 먹고 싶은데 밥 타령 하지 마시고 생명의 밥 말씀 하나님 야 지금 너는 말씀 먹어야 된다. 지금 말씀이 심어질 시간이다. 사인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먹어내시길 바랍니다. 이때 말씀 먹다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게 송이꿀보다 더하니이다. 왜 그렇게 달아요? 왜 그렇게 맛있어요? 이 가운데 들어가면요 밥을 며칠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할렐루야 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며 감사가 되고 콧물이 나면서 막 이 안에 막 뜨거움으로 심어지는데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디를 갖다 놔도 무엇을 해도 정말로 다 망할 차례 갖다 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춤을 추게 됩니다. 그 감사한 대로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흉흉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를 칠 때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 근본을 다시금 돌아보면 됩니다. 신천지가 난리인데 우리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인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 둘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님이 내게 지금 어디쯤에 주인이신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만 다니고 성경 아는 척했던 이 껍데기 생활, 골로새 교인들과 같았던 이 생활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파트로 오늘 회복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어짐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는 끼어지고 내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은 연약함은 풀어지면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집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디쯤 어떻게 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십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십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 상황 탓하지 않고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얼마만큼 회복되어졌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내 안에 회복되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형상 내 마음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제 심어짐을 통해서 심어진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결실을 맺는 자리까지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이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하늘을 경험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